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그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던 빌 게이츠가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때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려고 신문을 하나 들었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장수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안해하면서 신문을 덜어놓자 상인이 이번에도 똑같이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자에게 소중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유명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신문을 건네주었던 이 상인이 생각이 나서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가판대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닙니까?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냐고.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지 않았냐고. 네, 기억합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2번이나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이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신문 장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드린 도움에 상충되는 보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 가판대 주인의 이 말에 당황해서 빌 게이츠가 다시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그러자 그는 저는 가난한 신문 장수일 때 당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고 나서 저를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의 도움과 제 도움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자비로 베푸는 도움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도움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빛이 납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신문 장수는 비록 가난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신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은 과분한 공돈을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개념 정리가 분명한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신문 장수를 진짜 부자라며 존경했습니다. 이때부터 빌 게이츠는 돈을 자비가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이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물을 주면 물고문입니다.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시대가 끝날 날, 그 끝날의 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인자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때, 아니 예상보다 늦게 오실 수 있으므로 마치
마태복음 25장 앞에 있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기 위해서 항상 기름을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앞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후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천국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그 재능대로 맡기고 떠난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은 성도, 우리 성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과 재능과 은사, 사명 등을 나타내는 단어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그의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사를, 달란트를,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 책임지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대신해서도 좋은데 우리 것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이라도 그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만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가져도 좋고 다 써도 좋은데 원소유주는 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원한 것이 한 가지이셨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도, 다 가져도 돼도, 내 대신 다 해도 되는데 너는 내가 만들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너의 원소유자는 나다.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원소유자가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인 마이클 그린도 그의 마태복음 강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달란트는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책임이다. 따라서 달란트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재능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지도 모르는 어떤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인이 그분의 종인 우리에게 하신 투자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도 각 종들의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맡겼다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장 37절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를 살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의 다른 은사를 맡기셨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맡기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이 주인처럼 재능에 맞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은사나 사명을 주시되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인이 종들에게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구별과 차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은 무엇을 종류나 능력 따위에 따라 갈라놓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 피부색, 출신진 등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시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을 맡기시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사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릇에게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어서 귀히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재료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인정받고 덜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더 큰 은사를, 더 큰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를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각기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나 1달란트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재능에 맞게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더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각 종들에게 자신이 이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기도록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16절과 17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받은 것에 배를 남깁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단어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장사하여라는 단어는 주인이 그들의 재능에 따라 맡긴 것처럼 그들의 재능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일을 했음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은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을 반드시 한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두 종들은 오랜 후 기다리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 있게 20절과 22절에서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라는 말로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반응하여 21절과 23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축복, 잔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칭찬의 말처럼 종이 주인의 축복,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과 동등한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친근한 사이가 되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18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주인의 뜻을 모르고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에 결국 책망을 듣고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힘들게 이득을 내면, 힘들게 일해서 이득을 넣으면 그것은 주인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오로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자기 합리화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에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더라면 그는 종이기에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공손하게, 더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게 했다면 그는 주인의 말처럼 적어도 그 돈을 어디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선을 잠깐 돌려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5달란트로 다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로 다시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대우, 동일한 상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두 종에게
동일한 칭찬과 그에 따른 동일한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도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사명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작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나 사명이나 직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도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28절에서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치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하지만 게으름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합당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와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대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가치도 모르고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준 이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20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5달란트 받은 자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노동자가 100년 동안 힘들게 일하여야 벌을 수 있는 돈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 기준에서 100년 동안 일해야 될 그 임금을 맡긴 것이 적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은 얼마나 더 큰 사명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주인은 한 달란트 기준으로 2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단어도 그 액수도 한 달란트를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한 달란트의 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홀히 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는 결심,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의 라틴어 원을 보면 잘라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유혹이 되는 것 혹은 두려운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변화에 반대되는 것, 배치되는 것을 제거해야만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악가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03년 어느 날 이 아론 렐스톤은 유타주 협곡에서 암벽을 타다가 눈에 미끄러져 그만 좁은 크레바스에 오른팔이 끼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5일을 팔이 낀 채 추위와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구조대가 오지 않고 추위에 얼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127시간이 지난 후 그는 스스로 오른팔을 절단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7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단은 간단했다. 그 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 버리고 살 것인가? 나는 살기로 결단했다. 내 팔 하나가 내 목숨값이다. 이보다 더 값진 희생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몇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맡김 받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2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아니,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 위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제거하시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미 4주가 훌쩍 지나간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미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된, 교회력으로 시작된 우리에게 여전히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사명,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늦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만 따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결심,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었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직분, 사명의 양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남기는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뜻도 모르고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른 채 안 하겠다, 불평하면서 게으르게 그런 묻어두는 종으로 살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즐거움으로 합시다. 그 즐거움은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주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 믿음의 분량대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실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남기는 인생,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맡겨주신 사명, 혹여 내 뜻대로 생각하며 가치 없다 생각하며 나는 왜 이것을 맡겼나 생각하며 땅에 묻어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몰라 내 생각대로 주님을 판단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도에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것을 남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도원독회 성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